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때요? 손주들 봤을 때가 정말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엄마하고 결혼하는 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문치원 안 가니까 내일 엄마 아빠랑 필리핀 갔을 때요. 2박씩 축구할 때.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 갔을 때, 놀 때입니다. 수영 대회 나갔을 때 그 6등했어서 성공한 거. 가족이랑 외국 여행 갔을 때요. 가족들이랑 여행 갈 때. 저는 매일매일이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있을 때는 항상 행복한 것 같아요. 가족이랑 대화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시험 끝날 때마다 행복해요. 가족들이랑 거실에 모여서 수다 떨 때?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3 이제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같이 대입 준비할 때. 올림픽 때 자원봉사 했던 게 가장 행복했었어요. 대학에 합격했을 때인 것 같아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살았는데 그때 사감 선생님 몰래 친구들과 라면을 먹었을 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 같아요. 기다리던 배달 음식이 왔을 때? 2월 달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보냈던 모든 순간들이 제일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저한테.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을 때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굉장히 인생에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70일 동안 해외여행 다녔던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들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입사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친한 친구와 같이 여행을 가서 새로운 것을 보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공유했을 때 정말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20살 때 이제 친구들이랑 영국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결혼식? 저희 애들 낳았을 때요. 좋아하는 여자하고 같이 있을 때. 아무래도 일에 대한 성취감을 높였을 때, 그 성취감 하나하나 해갔을 때. 너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 이 말을 들었을 때요. 준비됐던 시험을 잘 봤을 때. 결혼식장에서 예식 마치고 나갈 때.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와 아이를 낳아서 안아봤을 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군대 제대했을 때. 첫 아이 태어났을 때요. 지금이요? 딸아이를 낳았을 때? 큰딸 낳았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저 고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때 동네에서 야구 시작하는데 그래서 홈런 쳤을 때. 지금이요. 항상 행복하고 감사해요. 아이들이 대학교 입학했을 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 초대를 나왔을 때. 가장 목표의식이 뚜렷했기 때문에 대수생활 할 때입니다. 큰아이가 취업했을 때. 우리 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웃으면서 밥 먹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요. 지금의 아내를 만났을 때. 결혼해서 처음 집을 장만하고 아무도 없는 그 바닥에서 잤을 때. 그때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 여행 갔을 때. 우리 아들 낳았을 때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낳았을 때. 그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대자연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이 실생활에 적용이 돼서 제가 이득을 하고 있습니다. 37, 8년 전에 결혼했을 때. 우리 부모님과 8남매 가족이 큰 기와집에서 다 함께 살았을 때입니다. 지금. 지금요? 이 순간을 포함해서 언제나 행복해요. 연극의 배역을 이렇게 맡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해요. 가슴이 뻥 터질 것 같아요. 손주들 봤을 때가 정말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내가 목적했던 거를 달성했을 때 제일 행복했어요. 마포복지관에서 시니어 모델의 100대 1의 경쟁률에 합격했을 때. 애들 키우고 웃을 때가 좋지. 우리 두 아들이 다 박사를 받았을 때. 저희 유소년 시절이죠. 사랑 듬뿍 받고 물질적인 혜택 아쉬움 없이 보냈으니까요. 제가 돈을 조금 벌어가지고요. 부모님 그 해갑 잔치를 잘 해드렸습니다. 기억에 남습니다. 초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학생들을 가르친 게 조금 보탬이 됐다는 게
지금 가장 기억에 남고 그때 강원도 도지사 상도 받고요. 네, 신문에도 나고 그런 시절이 가장 기억에 지금도 남습니다. 네. 당신이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요. 언제셨나요?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그녀를 만났을 때입니다. 아까 옆에 영상에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연령입니다. 5세부터 74세까지인데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우리 교우들 그 연세가 뒤로 갈수록 있잖아요. 근데 너무 젊으세요. 우리 교우들은. 근데 어쨌든 74세까지의 연령대로 이어지는 한국인들에게 살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왔던 다양한 대답들입니다. 의외로 좀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랑 해외여행 가거나 놀았을 때가 행복했다고 많이들 대답을 했고, 나이가 좀 지긋한 분들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결혼했을 때, 이런 때를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행복했던 순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 분들도 여러분 안에 계실 겁니다. 언제 행복했지? 언제 가장이란 말이 좀 부담스러우실지도 몰라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행복감을 느껴봤지? 왜냐하면 살아가는 세월이 워낙 험난하다 보니까 행복했던 순간이 잘 떠오르지 않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라는 질문은 저는 우리에게 참 유익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잊었던, 이제까지 내 인생에 행복했던 순간들, 그 보석처럼 빛나지만 숨겨져 있었던 좋은 기억들을 떠올려보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삶을 살아간다는 건 누구에게나 참 어렵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본다는 것이 때로는 상처와 고난과 아픔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어려운 일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으로 화답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겨나고 우리 교우들도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 계셔서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뭐 글들을 좀 자주 읽는 편인데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어요. 그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 직업 1위가 음악가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특히 뭐 노래 부르는 사람들. 노래를 부르면 호흡을 많이 하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게 된대요. 여러분 찬송 부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장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막 자동차에서 운전하시면서 찬송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입술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하늘의 음악가라는 생각으로 자꾸만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 원형의 모습 그대로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다가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나중에 치매에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그 낸시 레이건이라고 영분이었던 그 아내가 정말 그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대통령 시절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 배우 시절에 고생한 것만 기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여러 가지 기억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행복한 추억들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소중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섬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2003년부터 6년까지 한 3년 조금 넘게 목회를 했는데요. 문갑도라는 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먼바다 섬입니다. 목회자가 있다는 건 목회자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배를 2번이나 갈아타고 들어가야 하는 작은 먼바다 섬에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때론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흙벽돌로 지어진 사택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고 집이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정말 큰 지네가 들어오기도 했고 또 들쥐나 뱀들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대 젊은 부부가 어린 애 하나 없고 그 먼 바다 섬에 들어가 산다는 게 얼마나 눈물겨운 일상이었겠습니까? 어느 여름날 딸이 어떻게 사나 하고 보려고 오신 장모님이 딸 사는 모습을 보고 사위 몰래 눈물을 많이 쏟고 가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 매월 교회에서 받은 한 달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3년 동안 3만 원이 올라서 나올 때는 33만 원을 받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단 하루도 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잘 먹고 참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세 식구가 같이 저녁이 되면 들에 나가서 쑥해서, 그게 무슨 쑥인지도 모르고 그 쑥 해가지고 튀김 해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향긋했습니다. 바다로 나가서 주원이 손잡고 개펄에서 바지락을 캐서 집에 가져오면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저는 된장찌개가 그렇게 맛있는 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때가 저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첫 목회지였던 문갑도는 정말 광야였습니다. 저와 아내에게는 또한 둘도 없는 훈련소였죠. 재정훈련을 받았고 관계훈련도 받았고 믿음의 훈련도 그때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훈련들은 저에게는 꿈같은 간증들이 되었고 때로 제가 그때 하루 종일 똥도 푸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일들은 제 안에 똥보다 더 더러운 죄악들을 다 퍼내야 한다는 교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됐죠. 마침내는 미국까지 와서 이민 목회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통과하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준 기억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도 그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앞으로 그 광야를 또 통과해야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도, 아니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매일 발걸음마다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요. 하지만 가나안으로 직행하지 않고 잠시 멈춥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 앞에 자꾸만 멈춰서 보는 일입니다. 자꾸만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춰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지난 40년 동안 지나온 광야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이었죠. 물론 광야 40년은 출애굽 1세대의 뼈아픈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런 수없는 실패를 넘어 인도함을 받아 이제까지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한 번도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앞에서 광야 생활을 돌아보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기억해내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원래는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지금 마지막 부분만 읽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부분이 꽤 깁니다. 33장 1절부터 49절까지 쭉 읽어야 하는데요. 자, 이 민수기 33장 전체가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 아래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를 떠나 행진하면서 진을 쳤던 곳은 이러하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진을 친 곳을 하나하나 일지에 기록했다. 아멘.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진을 쳤던 곳, 진을 친 곳, 캠핑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이곳 모압 평지에까지 오는 순간까지 40년을 이동했는데 40년 이동 생활 동안 진을 쳤던, 머물렀던 장소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어디에 진을 쳤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캠프를 치면서 거쳐갔던 42곳의 지명들이 나옵니다. 이 42곳의 지역 이름들은 총 3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출발지였던 이집트 라암셋에서 신의 광야까지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장소죠. 그리고 신의 광야에서 가데스까지, 뼈아픈 실패의 장소, 그리고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3가지 섹션으로 42곳의 지역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40년 전에 이집트를 출발해서 현재의 가나안 직전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회고하게 하는 것이죠. 기록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42곳 지역을 통과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기록인데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주로 하시는 한명진 목사님, 제가 볼 때는 히브리어에 굉장히 정통한 분인데, 이분이 이 부분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42이라는 이 숫자를 의미 있게 해석하는 걸 보았습니다. 42는 성경적으로는 40과 2의 합으로 이루어진 상징수라는 거죠. 히브리어는 철자마다 그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건 헬라어도 마찬가지인데요. 히브리어 A가 1, B가 2 이런 식으로 철자마다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40과 2의 숫자 값이 궁금한데요. 그리고 의미도 있을 텐데요.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40이라는 숫자 값을 가진 히브리어 철자가 mem이고요. 2라는 숫자 값을 가진 히브리어 철자는 베이트입니다. 그래서 mem이라는 히브리어 철자가 가진 뜻 중에는 진리라는 뜻이 있고,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mem과 베이트를 합치면 곧 진리의 집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한명진 목사님의 이런 해석이 42번 캠프를 쳤던 이 본문 내용에 대한 유일한 해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놔야 할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42번 캠프를 친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의 숫자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를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건데, 42번 캠프를 쳤다, 42번 멈췄다, 42번의 과정을 거쳤다. 그것은 결국 진리의 집, 즉 말씀의 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고난의 연속인 게 맞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가 때로는 고생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고난으로 점철되어지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성경적으로 고난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자리였고 실패의 자리였던 이 광야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리의 집, 즉 말씀의 집으로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다양한 일을 겪습니다. 이민 생활을 해보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겪기도 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참 힘든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민 생활 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수십 년 동안 끌어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여러분과 저를 진리의 집으로, 말씀의 집으로 굳건히 세워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 나오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의 42번의 캠프 생활은 우리의 인생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어딘가에 캠프를 치고 이동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모아 선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도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50절부터는 분위기가 또 확 달라집니다. 이제는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을 바라보게 합니다. 33장 한 장에 광야와 가나안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특히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적으로 가나안은 결국 하늘나라이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가나안은 우리가 최후에 갈 영적 가나안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싸움을 싸워가며 성화되어야 하는 신앙생활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52절과 5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제가 강조해드린 부분 여러분도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며 다 헐고. 아주 강한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을 몰아내야 하고 무엇을 깨뜨리며 무엇을 헐어야 하느냐. 가나안 땅은 살려고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전쟁 같은 일들은 여러분과 제가 겪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싸우라는 것이죠.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깨뜨려야 하고 그들이 세워놓은 산당도 아무리 보기 좋고 재활용할 수 있다 할지라도 다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명령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중에도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에게 너무하다. 그들의 땅 아니냐? 그들이 그냥 무력으로 밀고 들어와서 점령한 거 아니냐? 여러분 역사적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그 똑같은 시선으로 보면 옛날에 이것이 다시 한번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은 단지 역사의 기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멀쩡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거기 가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출애굽하기까지의 시간은 무려 6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가나안 땅은 죄가 만연했던 땅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죄 많은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단번에 하루아침에 민족을 하나 만드셔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주시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놀라운 기회가 바로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가나안 백성들은 결국 그 귀한 수백 년을 죄 짓는 일을 다 차오르도록 허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7족속을 몰아내라 라고 하신 것은 그냥 그들을 몰아내고 살아라 라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비하고 끝까지 죄가 만연하도록 죄짓고 살았던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다 몰아내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깨뜨려라. 그들의 멋들어진 산당을 헐어버려라. 몰아내고 깨뜨리고 헐어라. 제가 이 본문의 표현들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다. 저와 여러분은 무기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족속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싸워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죠. 하지만 너무나 분명히 실지 않은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영적인 전쟁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벌어집니다. 첫째는 생각, 둘째는 마음, 셋째는 입술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받으셔서 아마 많이 깨달으셨겠지만 이건 평생의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일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전쟁에는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대적하는 사단과 그에게 속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과 악한 영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지만 그들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사단과 그에 속한 악한 영들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도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사단과 그에게 속한 악한 영들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을 왜 빼앗으려고 할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실에 앉아 있어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이 예배를 통해 그 누구보다, 세상의 그 어떤 요소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멀리 있을수록 여러분을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 의지하셔야 합니다.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게 꼭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의 7족속이 가진 영적 의미를 성령 사역자들은 밝혀내어 책으로도 기록하고 또 설교를 통해 많이 선포하기도 하는데요. 이 해석도 좀 눈여겨볼 해석입니다. 아주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가나안 7족속이 가진 영적 의미, 이들의 히브리어 이름과 그들의 속성과 연결시켜 만든 의미의 연결입니다. 헷 족속은 공포와 두려움, 기르가스 족속은 혼돈과 무질서, 아모리 족속은 교만, 가나안 족속은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브리스 족속은 혈기,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거죠. 히위 족속은 쾌락과 향락, 무절제입니다. 여부스 족속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각 족속이 의미하는 영적 상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게 있네? 여러분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다가 혹은 누구랑 대화하다가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지 말고 분리시켜내야 되는 거죠. 이건 내 것이 아니야 하고 반드시 분리시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제 안에요, 목사인데도 막연하지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목회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연한 두려움이 와요. 실체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무슨 청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인생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이것도 영적인 상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어쩔 때는 강한 혈기가 제 안에 있는 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혈기가 있었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 특히 부부관계, 가족관계에서 여러분의 자아는 그대로 다 드러나거든요. 가장 솔직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녀에게. 자녀는 또 하나의 나이기 때문에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의 여러분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짜 모습은 가정에서의 모습일 수 있고요.
근데 그때 나타나는 가나안 7족 속의 영적 특징들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가나안 7족속이 가진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가졌던 공통점입니다. 두려움, 혼란, 교만, 열등감, 혈기, 무절제, 원망,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 우리 안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영적 실제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요, 반드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왕 신앙생활을 할 거면 희미하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한테 분명하게 합시다. 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저는 이제 그만할래요. 뭐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언제까지 희미하게 할 거냔 말입니다. 확실하게 하자고요. 여러분이 아직은 성숙하지 못해도 지금 여러분의 기분이 나쁘고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시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확실히 하자고요.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언제까지 그걸 겪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100년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이 여러분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맞으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피하지 않고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입술을 꼭 지키셔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꼭 권면하고 싶은 2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2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 곁에 항상 건강한 믿음의 친구들을 두라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가족들이 건강한 믿음의 동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떨어져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교회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소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룩한 만남이 우리를 지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과 속회를 하고 또 함께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저를 지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제게 주신 마음과 생각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것은 저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두렵다기보다는 제 약함이 드러나는 게 두렵다기보다는 제 약함을 숨겨서 제가 무너지는 것까지도 숨겨서 결국 사단에게 넘어가 버리는 게 훨씬 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을 통하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내 영적 상태를 고백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다. 기도해 달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에게 제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과 생각을 자꾸만 나누는 일이 사단과 그에게 속한 악한 영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죠. 또 하나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믿음의 훈련을 중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도로 살면서 믿음의 훈련의 기회가 있으면 꼭 붙잡으십시오. 가장 오래된 교회에 가보면 오래된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미 훈련받을 건 다 받았다는 생각이 고정돼 있어요. 변화가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평생 훈련받고 성경 공부도 하신 분 계시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기회가 있을 때 훈련받을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숙제처럼 성경 읽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때론 억지로 읽어내야 하는 그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의 영 안에 거룩한 씨앗들이 심겨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물리적인 육신적인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책인 성경 말씀들을 여러분 읽어 나가실 때마다 그게 한 절이든 한 장이든 하루에 수백 장이든요. 어떤 말씀이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 그들이 세워서 숭배했던 우상들과 또 제사드리기 위해 세워놓았던 산당들. 여러분, 가나안 7 족속이 우상 만들고 산당 세우고 막 그랬지만 결국 그것은 자아의 투영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또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숭배하는 자리, 내가 높아지기 원하는 자리. 여러분, 그건 더 이상 예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자 한다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나안 7 족속의 속성과 그들이 세워놓았던 물리적 산당, 또 우상들이 의미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영적인 타락과 그에 따른 도덕적 타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 윤리적 타락으로 드러납니다. 세상에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만연한 이유는 영적으로 먼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의 지도자들뿐 아니라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지면서 교회 안에 윤리적, 도덕적 죄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겉으로 너무나 거룩한 예배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은 사단에게 빼앗긴 상태로 죄의 열매들이 양산되고 있는 안타까운 형국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내 안에도 가나안 족속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자 하는, 여러분의 입술, 언어조차도 빼앗고자 하는 사단과 그에게 속한 악한 영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려 놓아서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고 끝내는 영적으로 타락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만들어 버려서 완전히 뭉개버리려는 이 악한 역사가 늘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이런 영적 전쟁이 있다면 오히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세워질 때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개인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영적 방해는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영적 전쟁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이 영적 전쟁은요, 이미 주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꼭 외우고 선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한번 외우진 못해도 한번 힘차게 외쳐봅시다. 여러분 심령에 새기면서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과 그에 속한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수시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이 점령을 당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들과 예배를 디자인할 때 예배 시간에 간증하는 시간을 늘 했습니다. 설교 전에요. 이게 코람데오의 시간이라고 대표 기도를 하지 않고 간증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를. 근데 한 남자 청년이요, 군인이었는데 그 사람의 간증을 제가 잊질 못해요. 한국 청년들이 교회를 다녀도 클럽 같은 데 꽤 가지 않습니까? 클럽 가면 자연히 벌어지는 게 뭐냐면 여자 만나서 모텔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 이외의 성관계나 어떤 이성과의 관계는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멀리하라 하신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들도 아무리 세상이 뭐 살아보고 결혼을 하고 뭐 혼전 순결에 대해서 그냥 아주 쉽게 그냥 넘겨버릴 자기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해도 성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어쨌든 술을 먹고 놀다가 모텔앞까지 간 거예요. 그걸 제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텔앞에 들어가기 직전 이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 뒤에서 그 자매가 그렇게 욕을 하더랍니다. 저런 인간이 있냐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근데 제가 그 간증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읽고 묵상하는 성경 말씀과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사단이 우리의 육신을 무너뜨리고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게 할 때 각성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타락이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청년이 온 청년들 예배에서 자기의 넘어짐을 고백했을 때 그게 얼마나 많은 청년들에게 영향력을 줬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전쟁은 주님이 이기신 전쟁이에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깃발처럼 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에서 유혹 시험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